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27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잠언 2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타향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번 구정 사흘 동안에 나흘 동안에 2,648명의 인구가 대이동을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인구의 반절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인구의 반절 이상이 타향살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고향을 떠나서 한 40년간 타향살이를 하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이 이 타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은 유별나게 또 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어요. 무려 180여 개 국가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제 동포가 최근 통계로 732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북한에 고향을 두고 실향민이 된 분들도 60에서 8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있거나 외국에 가 있거나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실향민들입니다. 세계적 추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800만 명이 고국을 떠났어요. 800만 명. 그래서 이 통계에 의하면 전체 세계 인구의 1억이 고향을 잃고 떠나 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만도 집이 없어서 그리고 내전으로 인해서 쫓겨다니고 유랑하는 사람이 2,700만 명이에요. 세계적인 통계. 이게 이제 노르웨이 인권 단체에서 통계를 발표한 것인데, 근데 아예 뭐 고향도 없이 정처 없이 땅도 없이 사는 그런 민족들도 있습니다. 수백 년간 또는 수천 년간, 집시 같은 경우는 수백 년, 베두인들은 한 수천 년 그렇게 집도 없이 땅도 없이 세계를 유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는 모두가 다 실향민이고 나그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이렇게 듣게 되면 어떤 노래가 생각납니다. 제가 가끔 대중가요를 여러분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늘 가요 부르고 그러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대중가요는 우리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소재예요. 그래서 심수봉 씨의 젊은 태양, 햇빛 쏟는 거리에 선 그대, 고독을 느껴보았나 그대, 우리는 너나 없는 이방인, 우리는 너나 없는 나그네. 정말 애절한 노래예요. 성경은 나그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도 많고 오늘 본문에만 봐도 8절에 보니까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이렇게 헤매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얻겠다는 약속을 받고 살아가요.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한 이후에 곧바로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또 40여 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리고 또 10년 동안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일부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뿌리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것이 정말 고향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것이 본인생지를 잘 아는 민족입니다. 시족사이니까 특별히 시족사이께 또 이 떼뭉쳐서 이렇게 유목민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뭐 나라나 경찰이 보호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족사이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유리한다는 건 얼마나 외롭고 다른 종족들로부터 배타적으로 냉대를 받고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한 줄의 말씀이 그렇게 떠도는 고향 없이 떠도는 실향민의 고달픔을 그대로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현대인들을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노마드, 땡땡땡 노마드, 뭐 디지털 노마드, 캠핑 노마드. 그래서 주말만 되면 그냥 너나 없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것도 이제 요즘 점차 캠핑카가 발달이 돼가지고 마치 달팽이 집 지고 돌아다니듯이 그냥 막 전국을 방방곡곡 돌아다닙니다. 아마 인생이 고달픈 모양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힘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걸 풀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집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으로 보면 와서 밥 먹고 잠자는 시간밖에 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숙생인 것 같아요. 최희준의 하숙생 생각이 나죠. 노래 나그네. 그래서 현대인들은 참 고달픈 것 같아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환경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인류는 이 영적으로 따지면 모두가 다 타향살이라고 했어요. 모두가 다. 원래는 우리 영혼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나마 에덴 동산이 천국의 이 모델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이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그곳에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본향뿐만 아니라 모델하우스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주님의 품을 떠나서 보금자리를 떠도는 새와 같이 그렇게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우리 찬송가 277장이 참 은혜가 돼요. 양떼를 떠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누가복음엔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집을 떠난. 이게 인류를 뜻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혼자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고향 떠난 실향민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영혼의 고향을 찾아준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복음은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영원한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 땅에서는 그 샘플로 교회 안에서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고향을 만들어가고 이 땅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간다는 그런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가장 건전한 복음의 모델이고 이야기예요. 이것이 막 예수 믿고 당장 천국 가자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죽을 때 되면 천국 가는 거고 그때까지는 이 땅에 천국을 일구어 가면서 살자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강한 복음이라는 걸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도 이 글에서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하나님도 없이 고향도 없이 사는 영적인 나그네와 같은 인류를 보시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그래서 복음의 그 기가 막힌 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비록 영적으로는 과거의 나그네처럼
목자도 없이 고향도 없이 그렇게 내 주먹을 믿고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살았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본향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참된 본향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음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고향집은 언제나 포근하고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렇게 신앙민으로 정붙여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하지만 원래 우리의 고향집, 영원한 나라는 포근하고 아름답고 정말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향을 갔다 올 때마다 고향에서 힘들고 괴로운 일만 경험하고 다시는 안 가야지 하고 막 결심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고향이 보고 싶어서 또 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향이라는 건, 진정한 고향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8절에 보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잠언은 이렇게 연속된 말씀들이 있기도 하지만 주제가 너무나 다양하게 이렇게 막 집합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연대기 성경을 통해서 주제별로 별도로 엮어서 읽기도 하지만 이렇게 함께 읽어도 큰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이 편집자가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 때 그걸 염두한 거예요. 흩어져 있지만 이거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막 모아놓기도 했다는 것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언은. 그래서 우리는 이 8절부터 읽었지만 7절 이전의 말씀도 생각해 봐야 돼요. 7절 이전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고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런 사람들이 8절에 의하면 고향 없이 떠도는 사람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보금자리를 떠난 새와 같다 이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 안에는 서로의 권면, 말씀의 권면이 달게 느껴지고, 또 거기에는 기름과 향이 넘쳐나서 즐거움이 있는 그런 분위기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고 복된 교회예요. 교회가 커도 예를 들면 늘 싸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참 괴로울 거예요. 그런 교회가 가끔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그 교인들도 힘들지만 그 교회를 바라보는 불신자들도 그냥 싸잡아서 교회 전체를 욕하게 되니까, 우리는 어쨌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상처 입는 교회들이 없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교회 생활은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것이 이제 가정 생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족이 좋기 때문에, 가정이 고향이 행복하기 때문에 매년 그 정이 구워서 민족의 대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 손님들이 오면 집안에 향을 뿌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서 기쁨의 분위기로 충만케 해줘요. 그래서 손님 VIP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교회는 바로 그렇게 기름과 향이 흐르는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교회 지향하는 목표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기름과 향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느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기름과 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름은 먼저 복을 뜻합니다. 아론에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기름과 같도다. 시편 133편 그 복을 얘기할 때 그렇게 기름을 얘기합니다. 기쁨을 뜻하기도 하고,
또 성막 얘기가 나올 때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기름. 그리고 이 기쁨을 희락을 뜻하기도 하고, 향은 뭘 뜻할까요? 네, 기도를 뜻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참 공통적으로 향은 신기하게도 기도를 뜻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성도의 기도가 이 향이라고. 향. 그래서 성막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곧 성도의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향과 기름이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쁜 그런 아름다운 곳이어야 됩니다. 행복한 곳이어야 돼요. 낙원, 처음에 잃어버렸던 그 낙원 이름이 뭡니까? 낙자가 즐거울 낙자잖아요. 에덴,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 있습니까? 기쁨의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기쁜 곳이고 교회는 행복한 곳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더라도 교회 와서는 행복을 되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회복하고 행복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분위기를 교회, 가정과 직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게 어떻게 복음적으로 행복을 만들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교회 와서 배워서 만들어 경험하고 만들어 가잖아요. 마치 제빵 회사와 같아요. 우리는 빵 만드는 거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지만 맛있게 만들고 제대로 만들려면 기술자에게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들어서 이제 집에서 실습도 하고 함께 먹기도 하고 또 이웃에게 나눠주고 교회도 가꾸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만들고 맛보고 그런 것입니다. 실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과 그 분위기를 그대로 교회, 가정과 직장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천국으로 일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한 그림이에요. 큰 그림, 모델. 저는 경상도에 이제 연고도 없이 왔는데 참 이곳에 친절한 분위기에 신기하게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경상도 사람들 무뚝뚝하고 경상도 보리문댕이라고 뭐 자꾸 그러는데, 저는 이곳에 노예 그 법적인 이전 여기 와서 우리 교단 노예에 가입하는 순서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 서기에게 전화하고 그러면 막 친절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챙겨서 무사히 마치 환영받는 기분으로 이곳에 가입을 하고 정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국내 선교부의 실행위원으로 있는데 사실 이 교회가 가입하거나 목사님들이 가입하는 거 굉장히 까다로워요. 심사가 아주 까다로워요.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환영받는 기쁨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외롭지 않게 정착하게 하시려나 보다라는 감사함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와 보니까 참 사람 사는 맛이 나요. 경상도가 참 좋더라고요. 전에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은 조금 적응하기가 조금 만만치가 않은 곳이었어요. 지난주에는 저희 딸이 이제 이사하는데 제가 모르고 그 문을 고치다가 팍 깨버렸어요. 유리를 큰 걸 깨버렸어요. 그걸 처리하느라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셔갖고 막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리를 깨진 유리. 그러지 마시라고. 굉장히 좀 훈훈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는 요 앞에서 뭘 좀 치우는데 또 어떤 할머니가, 동네 할머니가 휴지를 갖고 가서 막 도와주려고 괜찮다고 해도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래서 참 경상도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경상도 참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런 분위기, 아름다운 분위기, 이건 정말 좋은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이 고향이 그런 것처럼 가정을 만들어가고 이 사회를 만들어가면 이 사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만들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원한 혈연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영원한 혈연 관계.
이 땅의 혈연 관계도 있어요. 육적인 혈연 관계. 근데 이건 정말 피보다 물보다 진하잖아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그래요. 자식들이 미우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물론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하지만 진짜 파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버림받은 숫자가 무려 4,000명이 넘어요. 놀랐어요. 몇 년 전에 최근에 구미에서도 그 침모 사건이 있었잖아요. 3살 배기 방치해가지고 죽게 된 사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모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부모는 정말 훌륭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진짜로 호적에서 버리는 매정한 부모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 더 많고 우리는 행복한 편에 속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육적인 혈연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혈연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이 혈연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그런 혈연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형제보다도 나은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 혈연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친구도 버리지 말고 아버지의 친구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우리 삶이 어려울 때 형제를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혈연 관계도 소중하게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형제 찾아가면 형제에게 그 어려움을 전가시키고 형제도 함께 어려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혈연 관계를. 그러나 이보다 더 영원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모고 뭐고 없고 형제고 뭐고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를 더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 중에 인간관계 제1계명 5번째 나오는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잖아요. 이는 약속된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혈연관계를 끊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보다 더 진한 혈연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보다 진한 게 피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어떤 피보다도 진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집을 떠나서 이렇게 복음사에 가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좀 집으로 모시고 가서 집안 살게 하시자. 우리 형님 저럴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 지금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가 내 누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한 말이죠. 부모님 찾아오시고 형제 찾아왔는데 박대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 박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조차 예수님을 자기 제자들에게 맡기는 장면 보세요. 얼마나 효성이 극심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따르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혈육의 정보다 혈육의 관계보다 더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관계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관계.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고 할 때는 이게 뭘 뜻하냐면 관계를 뜻합니다. 처음에 시내산에서 관계, 그 전에 물론 햇분 언약도 있고 다양한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맺은 관계는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관계를 맺는 언약이었거든요. 근데 신약에서의 새로운 언약은 뭘까요? 이제는 너희는 영적으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 그것이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저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이상한 언약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면 막 듣지도 마세요. 지금 또 이 신천지가 저기다 목요일마다 또 꼽아놓으려고 이번 주 또 왔더라고요. 참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새 언약이 있다는 거. 이것은 혈육의 피보다 더 진하고 더 영원하고 더 온전한 혈연 관계, 곧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의 관계, 혈연 관계, 새로운 영적 혈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굉장히 충격이신가 봐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 관계를 확신해야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뜻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방인들과 상종도 안 해요. 말도 안 섞어요. 밥을 함께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형제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친해지려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거기는 친해져야 형제 관계처럼 되어야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런 배타적인 민족인데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형제의 피로도 할 수 없고 인간의 혈육으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혈연 관계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주님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혈연 관계를 알면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혈육 관계에서도 행복하지만 때로는 마음 상하고 아플 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이보다 영원한 혈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의 고장난 혈연 관계들을 고쳐나가고 이 땅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영원한 고향은 천국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다 이 땅에 살 때는 나그네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6절에 이제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성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혈연 관계도 소중하게 살피면서 교회를 그 샘플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행복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법을 알아가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것을 배워서 가정에서 실천하고 또 직장에서 실천해서 우리가 가는 곳을 천국으로 영원히 천국으로 일구어 갑니다. 예, 우리를 호적에서 팔자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인생은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혈연 관계를 알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우리의 육체의 혈육을 더 보살피면서 교회 안에서 행복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전함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본향을 찾아가는 영원한 혈연 관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을 일구 가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